요한복음 6장 34절서부터 40절까지.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있으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되느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러야 하는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곧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주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왜?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지식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자신의 귀에 즐겁지 아니하면, 자신의 귀에 합당하게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자들, 자기 마음에 흡족해야만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 지옥에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현세의 복을 받게 되고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물론 개역에는 아버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한 구절에 아버지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왕국과 나라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함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명하시는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들에 대해서 완성을 했다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주께서는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그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하는 소리가 뭐야? 우리로 하여금 이 빵이 우리에게 항상 달라.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관련된 교리적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빵을 취하게 될 때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믿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갖는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십자가 이전입니다. 분명히 교리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잃지 아니하고 살게 하는 것.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이 마지막 날은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믿는 자들은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합니다. 또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주를 믿는 자들이 백보자의 심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백보자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백보자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도 백보자의 심판에 불려나가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이라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뜻으로 생각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그가 개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에 의해서 오셨다는 것.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과거형입니다. 왔고가. 여러분이 성경 시제 하나하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와 나는 있었느니라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왔다고 하시는 것과 오고라고 하는 차이가 또 여러분 아셔야죠. 그분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으셨고 또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네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주님 재림에 관련해서 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셨고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증거해요?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침례인 요한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였다.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아니한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6장 6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특히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주제가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뭐예요? 죄인들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인 요한이 외치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중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틀렸기 때문에. 죄를 지고 가는, 죄를 지고 어디로 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신 것에 대한 예표는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믿었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요?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오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아버지의 뜻이 뭐야?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는 것.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 번제의 제물이 되시는 것. 희생의 어린 양의 제물로서 옷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을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 죄인들에게 뜻을 두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분명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 뭐야?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것,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것.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개역에서는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왜 메시아를 삭제시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요페와 네시가 뭐라고 해요? 집사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죠. 구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들었죠. 그 네시가 뭐요? 침례만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했죠. 우리 여기 있으니 내게 침례받는 것이 가지 않습니까? 빌립 뭐라고 얘기해요? 침례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합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죠. 구원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빌립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의 구주이신 것. 사도행전 8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있다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자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개혁은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의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선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믿는다면 그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 그가 누구야?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야? 지옥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것으로부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가 그것으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 거기에서도 그러나 누구든지 그럴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녀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성경에 말씀하신 건 다윗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들들과 자녀들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건 더더구나 다르다고 하는 것. 자녀들에는 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후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들을 자녀들로 고쳐놨던 것이 개혁입니다. 왜? 아들들이요. 왜?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의 성이 어떻게 돼요? 천사의 본성을 입게 되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늘의 하나님의 가족인 마귀의 가족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땅에 속한 자들, 지옥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 하늘에 시민권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앞에 두시고 고백하시는 게 뭐야? 아버지시여 원하시거든 이 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마시려 하시는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죄인들에게 쏟아질 진노의 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외치셨던 것들이죠.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다니엘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것.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석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옥의 자식들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한 겁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 많이 증거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48절까지 세 구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곳에 불은 꺼지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죽지도 아니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요나처럼 주님이 예언하셨죠. 요나처럼 3일 낮 3일 밤 땅에 그 치아, 음부, 지옥, 깊은 곳, 어두운 곳 주님이 다녀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왜 그곳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받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 물론 그 지옥이 주님을 붙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지옥의 저주를 맛보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는 나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시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들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거부됨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서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노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를 거부하고 원치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육신의 삶,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가 될 수 있으나 거부의 대가는 어떤 것인가?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거든 택하든 그건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아니하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하죠.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 그 결과는 내게 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주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오셨으나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영접지 않았죠.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짐승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로서 등장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은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자신들의 육체의 생명의 그 죽음은 당연히 오지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에서 죽는 자들 어떻게 돼요? 분명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어떤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가운데에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신 곳에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죄들 가운데 죽는 자들은 주님이 가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멋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이 가시는 그곳은 어떠한 것이야? 죄가 없는 것이야. 의만 있는 것이야. 그곳에는 죽음이 없는 것이야. 그곳은 생명만 있는 것이야. 그곳은 저주가 없는 것이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무슨 심판이야?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이죠. 그곳에 등장하는 그들의 무리가 어떠한 모습이요? 불 가운데 거슬림을 당하는 그 혼들이 그 심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 진노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디서 만나야?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백보자의 심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이에요? 주께서 알고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라.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이겁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 놓았던 지옥의 불못에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했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형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에 다녀오셔야만 했던가?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까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 어린아이들도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가? 지옥? 말로만이 지옥인 줄 알고 있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니다. 38절을 한번 봐보십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한 것. 아버지의 뜻이 뭐야? 39절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40절 초반에 보시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야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이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옥 불못에 던지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